음, 민양? 민양은 지금,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아니요, 앞으로도 안 생길 거예요. 어, 지금 이미 굉장한 허무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허무의 늪이라는 말이 되게 말랑말랑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민님이 지금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요. 암 환자가 자기에게 고통이 오지 않는 한 자기가 암 환자인 줄 모르듯이 의사가 하는 일은 그 환자의 현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알려주는 게 의무이겠죠. 근데 이제 의사는 이제 몸을 보는 사람이고,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의사라는 말은 아닌데, 마음이라는 건 아직 경험자나 어떤 선배, 엄마, 아버지, 어른 이런 존재들에 의해서 좀 더 지혜롭게 볼 수 있으니까. 네, 민님은 살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가볍게 얘기할 거니까 그냥 들으세요. 민님은 이미 허무의 늪에 빠져 있어요. 허무의 늪이라고 하기 좀 그렇다. 일단은 뭐 허무의 늪이라는 한국 표현이 있으니까 일단 표현을 할게요. 허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와, 허무의 늪이래. 아비님은 저런 말을 굉장히 싫어하죠. 저를 좀 겪어보신 분들은 저런 멋있는 것 같지만 뭔가 말랑말랑한 말들을 아비님은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을. 허무에는 배 빠져 있습니다. 와, 그래, 내가 허무에는 배 빠져 있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 늪을 빠져나가야지. 아, 허무란 무엇인가? 행동을, 사람을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말, 그 아름다운, 그러니까 멋있고 사람을 행동하지 못하게 하면서 멋있고 아름다운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자신을 찾는 여행을 떠나세요. 이런 말들이 아비님이 종종 인용하는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허무의 늪에 빠져 있어요.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허무의 늪에 빠져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민님이 신을 믿든 안 믿든 무엇을 무교를 하든 뭘 어떻게 하든 민님이 태어나면서 주어진 게 하나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주어져 있지만 아비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크리스천적으로도, 물론 여기는 뭐 중립적인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세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우주적으로도 민님이 태어나면서 아비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한 가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의지예요. 아비님은 저 의지를 가장 중요시 여겨요. 왜냐하면 귀신이나 잡신 뭐 이런 게 있다면, 그런 뭐 공포 영화에서 보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무시무시한 것들.
그런 어떤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 저거 딱 하나니까. 이런 표현은 좀 그렇다. 어쨌든 의지, 영어로는 will이겠죠. 대문자 쓰자. 싫든 좋든 원하든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민님은 의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비님의 주장은 저 의지는 순수하게 독립적이에요.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니 그냥 들으세요. 민님은 지금 뇌를 쓰지 마세요. 왜냐면 민님이 지금까지 해온 것은 흐트러뜨리기예요. 그러니까 민님이 알고 있는 지식과 이론이 핵심을 못 보게 해. 지금 상태는 음식을 주면 지금 상태는요, 음식을 민양한테 주면 영양성분과 부작용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민님은 지금 배가 고프거든? 그리고 이 아버지는 민님한테 영양학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라고 라면을 끓여준 게 아니야. 먹으라고 라면을 끓여준 거예요. 그래도 급하게 끓일 수 있는 게 라면밖에 없으니까. 허기라도 잠시 달래라고. 왜? 민이 네 모습을 보니 30년 동안 뭐 하나 제대로 먹지도 못해가지고 헬스케져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아버지가 라면 한 그릇 끓여줬는데 그 앞에서 영양성분과 부작용을 체크하면서 막 공부하고 있는 거야. 또 생각하고 있는, 아니 공부라기보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그냥 라면을 먹을 때예요. 내가 라면을 한 그릇 끓여줄 테니까 지금 머리 쓰지 말고 그냥 가슴으로 먹어요. 시간이 좀 많이 늦어져서 내가 한정식은 못 해주겠고 라면 한 개를 급하게 끓여줄 테니까 머리 쓰지 말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요.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써준 글을 오늘 적어가요. 가서 영양성분의 사전적인 의미와 음식의 형이상학적 고찰을 하지 말고 그냥 써진 글 그대로 가슴에 받아들이세요. 자, 젓가락들 준비됐어요? 잘 들어요. 민님은 지금 깊은 허무의 늪에 빠져 있어요. 아직 그렇게까지 깊지는 않아. 앞으로 10년쯤 후에는 아주 굉장히 깊어질 거예요. 자기 가슴 속에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것도 살아있지 않은 것도 아닌 상태처럼 느껴질 때가 올 거예요. 늦으면 10년, 빠르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주장이니까, 아비님의 주장이니까 틀릴 수도 있죠.
하지만 과연 그러한지 가슴으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따져보고 살아가도록 하면 돼요. 라면 한 사발로 무슨 큰 힘이 될 수 있겠냐마는 때로는 허기를 해결하는 것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라면을 한 그릇 정성스럽게 끓여볼게요. 민님은 지금 허무의 늪에 빠져 있어요. 아직 그렇게 늪이 죽음으로 빨려들 정도는 아니야. 그러나 깊은 허무의 늪인 건 분명해요. 허무의 늪에 빠졌다는 게 무슨 말인데요? 그 말은 민님이 싫든 좋든 신을 믿든 믿지 않든 인간은 민님이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한 가지 받은 게 있어요. 다른 많은 것들도 받았겠지만 그게 바로 뭐냐면 의지예요. will. 그게 뭔데요? 의지는 순수하게 독립적이에요. 순수하다는 말이 뭔데요? 절대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섞이지 않는다는 말이 뭔데요? 이 의지만큼은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악한 조건의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선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환경이나 환경론이나 여러 가지 이론을 들이대자면 환경이 인간을 만든다. 그래서 나쁜 것을 보고 자란 사람은 나쁘게 된다.가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신은 있다, 신은 없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없는 것이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 의지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 의지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오늘은 들어요. 그리고 잘 생각해봐요. 그리고 잘 생각해보라는 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필요 없어요. 민님이 30년 동안 살아온 자기의 역사를 돌아보면 돼요. 네 인생을 돌아보면 돼. 많이 갈 필요도 없어. 네가 30년 동안 살아왔잖아. 그 인생만 돌아보면 돼.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 민님이 살아온 역사니까 30년 동안. 저 의지가 뭐냐면 환경의 영향을 받고 그렇다면 악한 것을 보고 자란 사람은 악하게 돼야 되고 좋은 것을 보고 자란 사람은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저 의지 때문이에요. 아무리 악한 것이 눈에 보여도 그 악한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령 잠깐은 환경에 휩쓸려 그러했을지 모르나 어느 순간 보고 배운 게 그것뿐인데도 그거 자체를 하기 싫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저 의지 때문이에요. 내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평생 보고 나쁜 것을 보고 배웠지만 적어도 나는 더 이상 이것을 하지 않겠다. 그럼 너 뭐 먹고 살래? 배운 게 도둑질 뿐인데. 그냥 거지라도 될래. 그렇지만 난 더 이상 이 도둑질을 하기 싫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주어진 의지 때문이에요. 자, 민님이 지금 알아둘 건 민님이 받은 그 무엇에도, 환경에도 그 무엇에도 영향받지 않는 어떤 개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의지가 있다는 거. 그거를 지금 가볍게 받아들어두라는 거예요. 머리 생각하지 마. 그냥 지금 받아들여.
나중에 생각해요. 나중에. 일단 먹고 나서 영양소분 봐. 생각하지 말고 막 최면에 걸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일단 먹고 그 다음 뒤집어서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허무의 늪에 빠졌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 민님은 의지를 가지고 있어. 순수하게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순수한 의지야. 이 의지는 오직 무엇에 영향을 받냐면 민님의 선택에 영향을 받아요. 그 어떤 존재로도 민님의 의지를 함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오직 민님의 선택만이 그 의지를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민님의 상태는 깊은 허무의 늪에 빠져 있다 그랬잖아요. 늪에 빠져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허무의 늪에 빠졌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늪은 늪인데 허무의 늪인 거야. 이게 왜 문제냐면, 민님은 쉽게 얘기하면 허무의 늪에 빠졌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의지를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 선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허무의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민님은 더 쉽게 얘기하면 살고 싶지도 죽고 싶지도 않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게 허무예요. 허무라는 건 뭐냐면 기준 없음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지금 민님은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싶은 것도, 사랑하고 싶은 것도, 사랑 안 하고 싶은 것도, 딱히 가고 싶은 곳도 안 가고 싶은 곳도 없어요. 근데 더 그런 상태인데 더 문제는 뭐냐면, 늪에 빠져 있으나 늪에 빠져서 막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면 밧줄이라도 던져줄 텐데, 생각해봐요. 늪에 빠져 있는데 여기 입으로 흙물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그냥 힘을 빼버리는 거야.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설령 그 결과가 어떠할지라도, 그쵸?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처음으로 민님이 손가락에다도 이렇게 싹 들어본 거야. 염치 없고, 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질문하고 있는 거 바로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잘했다고요. 민님은 이렇게 허무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딱 민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 정체 모를 두려움이 커져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커져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지금은 감당할 만하지만 한 10년 정도 지나면 그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감당할 만한 거야. 그러나 어쨌든 지금 굉장히 무언가 정체모를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거든. 근데 그 중에 가장 쉬운 어떤 무언가가 뭐냐면 그걸 느낄 수 있는 그게 바로 타인의 시선이에요.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봐봐요. 근데 그런 민님이 나한테 처음 보는 나한테 그리고 또 동영상을 보고 왔으니까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 그냥 편한 사람도 아니고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나라는 존재에게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한 거야.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러다가 점점점 뭔가가 차니까 딱 끝내는 거예요. 요 정도만 하겠다고 갑자기 싹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두려움이 이제 탁 느껴진 거지. 여러 가지 시선들이 느껴진 거예요. 여태까지 늘상 느껴왔던. 그래서 침묵했던. 민님의 실제 상황에서는 침묵했던. 아예 얘기도 꺼내지 않거나 꺼낸다면 최소한으로 필요한 말만 간결하게 했던 그 여성이 생면부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민님의 그 초라하지만 그 의지의 선택이 두려웠지만 그렇게 길게 얘기한 그렇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 발버둥을 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걸까요? 맞아요. 발버둥까지는 아니지만 그 의지의 선택 민님이 조심스럽게 의지의 선택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10년 만에 아니면 15년 만에 아니면 30년 만에 처음으로 살고 싶어서 아니라면 최소한 죽고 싶지는 않아서 질문을 하는 의지의 선택을 해준 거예요. 또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살고자 하는 의지의 선택이 아비님을 어떤 결과를 만들었어요? 아비님을 라면을 끓이게 했어요. 왜? 아비님은 여러분들이 살고자 한다면 사는 것을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니까. 살도록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요? 민님은 뭐만 하면 돼? 최소한 이 자리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식탁 앞에서만큼은 밖에서는 세상에서는 뭐 체면 차리고 뭐 지식 뽐내면서 멋있게 살아. 그렇지만 아버지가 라면을 끓여주는 이 자리에서만큼은 그냥 살고 싶다고 하면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민님의 지금 상태는 정확히 다시 잘 들어요. 가슴으로. 민님의 지금의 상태는 살고자 하지도 죽고자 하지도 않는 한마디로 의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30년 동안 내버려 둔 거예요. 30년 동안 의지를 가만히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라는 게 있어서 한마디로 망망대해에 그냥 배가 가만히 떠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라는 게 있어서 마음은 흐름이거든요. 마음은 지 마음대로 흘러요. 마음은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어디로 흐를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의지로 조정할 수 있죠. 그러나 30년 동안 의지를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이 흐름이 민님이라는 배를 서서히 먼 바다로 밀어내는 거예요. 아직 민님은 준비가 안 됐는데, 민님이 지금 이거 그냥 노젓는 조그만 배인데 그 배가 서서히 밀려나가는 거예요. 땅과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파도가 점점 심해지고 일렁일렁거리고 나중엔 망망대해 한가운데 10년 후 망망대해 한가운데로 나가서 그때는 민님이 노를 아무리 저어도 바다 회오리가 민님을 절대로 땅으로 보내주지 않아요. 그럴 때 극단적인 선택들을 생각하게 돼요. 왜? 너무너무 바다는 무섭거든요. 밤바다 위에 홀로 떠 있어 보지 않은 사람은 바다를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민님이 그런 상태예요. 물론 아직 거기 나가기 전이야. 아직 돌아올 수 있어요. 민님은. 그리고 사람은 언제든지 살고자만 하면 돌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민님의 본인의 상태는 30년 동안 의지를 가만히 내버려 둔 거예요. 노를 잡고 가만히 있는 거야. 배가 어디로 가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럴 때 지금 민님 같은 상태가 생겨요. 너무나 많은 우울함과 슬픔과 기준 없음, 살아있지도 죽어있지도 않은 상태, 많은 이론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나를 살리지 못하는 상태, 의지를 30년 동안 가만히 내버려 두면 바로 이런 무시무시한 우울함, 불안함, 두려움, 공포, 기준 없음, 방황, 혼돈, 그런 게 당연히 생겨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은 더 쉽게 얘기하면 살고자 하지도 죽고자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비님이 부탁하는 것은 이제 알겠죠? 지금까지 30년 동안 내가 의지를 가만히 두어서 생긴 모든 결과물이라면 지금 내 상태가 지금 내가 겪고 있던 무슨 누가 긍정적인 얘기를 하건 말건 내가 뭐 사회에 긍정적인 애 어쩌네 내가 뭐 인조인간이 어쩌네 그런 다인들의 얘기 그런 건 다 모르겠고 내가 내 삶을 가만히 돌이켜 봤을 때 지금 나의 이 상황이 결코 편안하지도 행복하지도 안정되지도 고요하지도 않은 이 지금 나의 상황이 내 의지를 사용하지 않은 결과인가? 정말 내가 30년 동안 내 의지를 사용하지 않은 결과인가? 그렇게 가만히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느샌가 과거 어느 때 참 생기 있고 발랄하게 태어났던 한 여자아이가 가장 가까운 어떤 존재, 부모님이든 어떤 무언가의 계기와 사회를 통해서 점점점 말이 없어지고 점점점 시무룩해지고 주변을 그나마라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었고 가만히 있는다는 뜻은 곧 내 의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조용해졌던 자기의 과거, 삶, 내 인생 그 흐름이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결론이 내가 정말 아비님의 주장대로 내가 내 의지를 사용하지 않은 결과가
이 모든 상황이라면 나는 의지를 사용할래. 그럼 의지를 사용한다는 게 뭔데? 나 이제 살고 싶어. 나 이제 살고 싶어. 라고 내 자신에게 말해주는 거야. 그리고 내 삶은 앞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살 거야. 살아나기 위해서 내 의지를 쓸래. 의지는 뭐라 그랬죠? 내 선택이라 그랬죠. 나는 이제 내가 그래 세상에 무슨 쇼펜하우어 엄청난 거장들이 있겠지. 그 거장들이 대단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거장들의 많은 얘기들이 나를 살게 하진 못했어.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무 대단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잠시 그 대단함 속에 놓아두고 나는 그냥 살래. 나는 이제부터 살기 위한 선택들을 할 거야. 하면서 살 거야. 내 의지로. 이것만 해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아니면 좀 더 작게는 아비님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가깝게는 민님이 의지보다도 먼저 받았던 가장 귀한 것, 민님의 생명이 민님을 살려줄 거예요. 민님의 생명이 먼저, 그 다음 더 작게는 아비님이, 그리고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라서 그래요. 제가 크리스찬이라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사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지금 민님한테 이렇게 말을 해드리는 이 얘기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한테. 아무것도 몰랐던 저에게. 저 자신조차 허무에 크리스찬이면서 허무에 빠져 있었던 저 자신에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민님이 아비님께 도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곧 민님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오늘은 이 과정 한 패키지를 잘 가슴속으로 받아들이는 게 먼저 할 일이에요. 제가 적어준 얘기들 잘 적고 오늘 잘 음미하세요. 이 밤. 잘 들어야 돼요. 마라톤을 하고 이랬던 여기도 다음에 해요. 우리에게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부터 살기로 한다면, 그러나 지금 시작은 그 무엇도 아니야. 마라톤도 빼요. 잠시, 내일로. 오늘은 오직 민님의 생명만, 민님의 가슴과 생명과 의지, 선택. 오늘 밤은 tonight. 오늘 밤만은 민님의 생명, 너무너무 귀한 생명, 너무너무 귀한 너무너무 귀한 생명, 의지, 선택. 저것만 오늘 밤에 남겨요. 오늘 밤에 생각해요.
나머지 이야기는 내일 들어도 돼요. 다음에 천천히. 오늘은 라면을 끓여주지만 내일은 요리 솜씨는 없지만 그래도 밥 한 끼라도 먹여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허기를 달랬으니 차차 영양식으로 드릴 수 있으니까 드려볼 테니까 오늘은 이것만 남기고 다른 것들은 다 빼요. 그게 민님이 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이 라면 한 그릇 뜨겁게 잘 먹어요. 그리고 오늘 잘 왔어요.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도 충실히 무릅쓰고 질문해주고 표현해서 좋아요. 잘했어요. 늪이지만 손만 뻗어준다면 살아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내일 봅시다. 아니 뭐 꼭 내일 오라는 건 아니고 다 오늘 이후로 봅시다. 고생했어요.